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통해서 삶이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 누가 썼느냐? 누가? 근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주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사도 바울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PPT에 보면은 이 그림 이게 이 뭐야 이게 낙서인가 하겠지만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위에가 뭔지 아세요? 위쪽이 유럽. 유럽 여기가 그리스 쪽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터키 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특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그리고 이 밑에가 북아프리카. 이쪽이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각각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 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루트를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자동차가 있었나요?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좀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근데 이런 루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다해서 걸어 다녔어요. 여기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걸어서 아마 지구 한 바퀴는 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일렬로 쭉 피면은 그만큼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엄청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더 활발하게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이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만 2년. 2년을 채워가지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전도했대요. 근데 이 셋집이 우리말로 치면은 월세집이에요. 월세집. 근데 말이 좋아 월세집인 거지 감옥이에요. 감옥.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여기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영화? 못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제가 이거 누구랑 봤죠? 저랑 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랑 봐주셔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우리 언제 한번 날 잡고 수요일날 밥 먹고 이거 한번 영화 보면 좋겠네요. 바울. 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영화로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잡히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아세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후원금을 받아요.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보내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거 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후원금과 헌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그 이단 상담 연구소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협력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른길벗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저를 협력위원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계속 같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근데 지금 그 류광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류광수라고 이단 사이비에 있는데 거기서 700억을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적으로 쓰다가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아마 며칠 뒤에 뉴스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정보는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었고, 그쪽 같이 이단 상담 연구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단 관련돼 가지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저랑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700억을 횡령해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 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설교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 그 회비를 받아요. 회비. 여러분 저한테 다 10만 원씩 주셔봐요. 한번 그냥 잠깐 1시간 설교할 때. 예, 뭐 짭짤할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7, 8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하는데. 근데 유광수라는 이 이단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매주 주중마다 집회를 열어가지고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당 한 8, 9만 원 정도씩 회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교회 돈을. 그런데 지금 걸려가지고, 근데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근데 그런 사진들도 다 남아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단 문제가 큽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 헌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싫죠. 자기네들은 돈을 다 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뺏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헌금이다.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머리였다는 설이 강합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많이 까졌어요. 여기는 안 까졌는데요. 여기는 까졌습니다. 머리가 아무튼 없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은 거예요. 너 이방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지? 넌 성전을 더럽힌 죄가 너무 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있어. 해가지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런 신세, 감옥에 갇힌, 가택 연금된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이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썼던 성경들이 이런 성경들이에요. 모르셨죠?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로마에서 갇혀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있었을 때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풍부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모든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 아니요. 풍부하다. 왜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에바브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가택 연금 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얼마 좀 금액이 컸을까요? 아니요, 작았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죄인된 신분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갇혔는데 돈은 내야 돼요. 자기 그 월세집이니까.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였어요. 누구 시민권자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면서 자기 돈으로 내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죄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어디 나가지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 자유는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작은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가지고 조금 보냈는데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풍족하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한 동생이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 뭐 개척교회 힘들지 내가 후원을 하고 싶긴 한데 형이 일을 해. 그 수익에 그 수익의 전부를 형이 다 가져.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니까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 대행 업무를 하는 건데 여러분 부자들은 그런 걸 쓴다고 합니다. 세숫대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욕조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1,000만 원으로 가지고 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얼마로 쓰느냐? 1,500, 2,000만 원짜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팔아도 저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방법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알려주면서 형 이거 알려줄 테니까 형이 이 업무를 하면은 개척교회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건만 하면 얼마나 좋아. 5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하면 되잖아. 너 이거 가지고 너 돈 벌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줘? 하니까 형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더 많이 벌어. 이런 거 그냥 형이 해. 나는 안 해도 돼. 왜? 수천만 원, 몇 억을 자기는 버는데 한 달에 이런 거 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 해봤자 자기한테는 별로 그냥 형이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는. 그래 야 내가 욕 좀 많이 팔게. 근데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욕조 2,000만 원짜리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부자 되십시오. 근데 우리 뭐 대치동이나 막 그런 강남의 정말 그 부자들은 욕조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 쓰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고맙다 내가 할게 했어요. 다 배웠어요. 루트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우리는 목회자지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다.
우리 영순이는 목회자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바쁘긴 해요. 이거에 되게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하는 게 루트를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문제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아내는 우리는 목회자다,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업가처럼 변질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그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 내가 아무래도 너도 알겠지만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이미 한 건을 제가 잡았어요. 한 건이 얼마냐면 5,500만 원짜리였어요.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사장님한테, 그 건설사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했습니다. 욕을 좀 먹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에게 최우선 영순위는 교회고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대가를 치렀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풍부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요, 오해를 크게 받았고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마음이 그것으로 이미 나는 풍족하다,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보았지만, 여러분 아까 이 지도를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의 결론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좋았을 것 같은데, 집돌이 집순이들은 여기 계세요. 집돌이 집순이들 압니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안 나오고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밥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자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입장이 달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있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나는 풍족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잘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불안으로 인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풍부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쉼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요, 아우 답답해, 일을 못하니까 답답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쉼을 주세요. 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움직이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게 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는 쉬어라 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본문의 해석은 같이 쉬러 가자라는 거예요. 쉬러 가자. 너희들만 따로 쉬고 나는 계속 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쉬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하루는 뭐 하셨나요? 예,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시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자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쉬러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쉬러 가자. 여러분, 우리는 쉬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계속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마저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돈도 계속 돌려야 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증폭시키려고 계속 돈한테도 계속 이래라.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금된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계속 이자를 불려나가라. 돈도 이래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계속 돈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쉬니까. 그냥 계속 돈을 확인하고 돈이 더 올라갔나 집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평안하게 안식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일할 땐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쉬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눕고 자려고 하고 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일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쉴 줄 아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그에게는 삶의 안식처처럼 이런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년에 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고 나귀를 타면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는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감옥은 그의 성전이었고 그의 교회였고 그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나요? 얘들아, 더 일하러 가자. 더 돌려라. 더 뺑뺑이 돌려야 돼. 이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양도 할 일이 있겠죠. 무슨 일이 있나요? 양이 하는 일이.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털 깎기에 예? 예, 풀 먹는 거. 네, 젖짜기. 예, 그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하셨지만 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신선한 풀을 먹으면서 자기가 통통하게 살을 찌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양털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풀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나태하고 게으르게 있는다면 그 양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계속 풀만 먹지 않고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한 문장, 한 절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 임명식 전날에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환영해달라고.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택 연금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온다면은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주섬기는 교회가 3년 차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날개짓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씩. 우리 교회가 날개짓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이곳에 왔을 때 환영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명이 와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여기 왔는데 낯설게 만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왔을 때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곳에 가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관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고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삶에서 뜻대로 느낄 때 우리의 삶이 갇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죄인의 신분이 됐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지만 형제들아, 난 너희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1장에 이 글을 남깁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느낄 때 여러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더욱더 일어날 것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갇혀있는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5년도에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